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우리 7절까지 2024년도 두 번째 수요 예배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1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자, 앞에 또 우리 스크린에도 나오고요. 함께 1장 1절에서 7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같이 합니다. 그가 정언하려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정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삶에 여러분 집에서 능력 있는 아빠 되기 원하죠. 능력 있는 엄마 되기 원하죠.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능력 있는 사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능력 있는 장로, 능력 있는 안수집사, 능력 있는 권사 되기 원하잖아요. 예? 무능력한 것처럼 비참한 것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에게 무능력자로 살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을 통해 사도 요한의 증거가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죠? 하나님, 신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 못 받아들이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있어?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요한의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오늘 이 요한복음 1장에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말씀으로 오셨구나.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 그럼 언제 오셨어요? 이 땅에. 여러분 하나님 이 땅에 언제 오셨죠? 예? 가장 먼저는 뭐예요? 자, 예수님은 초림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은 언제 오셨어요? 예, 천지 창조할 때 말씀으로 오셨지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마치 여러분 눈동자가 아주 새로운 것을 듣는 것처럼 그렇죠? 말씀으로 오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약속대로 다시 예수님의 초림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게 초림 예수예요. 자, 예수님의 능력, 물론 하나님이지만 예수님의 능력은 어디에서 와요? 하나님과 아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따라서 능력. 자, 우리가 이 둘째 수요일에서 우리 모든 영상을 듣는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금년 한 해 능력 있는 재직이 되길 바랍니다. 능력 있는 항종 직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능력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왜 능력 있는 것이 드러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장로님들 어떻게 하면 되죠? 예? 말한 대로 나타나야지. 예, 말한 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뭐예요? 말씀하니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오셨고 그 말씀으로 빛이 있어라 빛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과 같은 관계, 일체이시니까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장에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능력, 자, 여러분 능력은 우리 다 능력 있는 아빠, 능력 있는 집사님, 장로님 되기를 원하잖아요. 자, 능력은 따라서 관계 회복으로. 이 관계가 회복될 때 그 관계는 뭘 가져오느냐? 능력을 가지고 와요. 그죠? 우리 일본에서 줌으로 들어오신, 유튜브로 들어온 우리 박 권사님도 복을 받으세요. 아까 제일 먼저 들어왔던데. 자, 관계 회복. 여러분, 민물고기가 왜 거슬러 올라가죠? 한강에서도
저 색강에서도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이러면 사실 물살이 세든 약하든 때는 물살이 어딘가에 가면 물살이 세잖아요. 그 물살 센 데 가면 그냥 뭐 거슬러 올라가지 말고 되돌아 내려오면 되잖아요. 그냥 여러분 흔히 우리 사람들이 좋아하는 물 따라 바람 따라 그냥 흘러가면 되잖아. 근데 왜 물 따라 바람 따라 안 흘러가요? 이유가 있잖아요. 물고기는 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물고기 방향 반대로 왜 가는 거예요? 반대로 안 가면 어디로 가는 거죠? 물고기 방향으로 떠내려 내려가는 거죠. 떠내려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민물고기는 바다에 가면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살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신앙인들도 날마다 거슬러 올라가야 되거든요. 세상의 조류에 휩쓸려 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세상에 나를 휩쓸어서 가자고 그래. 그거를 거슬러서 반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과 반대예요. 아시겠습니까? 세상은 주머니 채우라예요. 하나님은 비우라예요. 이해가 돼요? 세상은 때리면 한 대 더 때리라요. 하나님은 맞았으면 한 대 더 맞으라는 거예요. 달라요, 생명은. 자, 이러면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이 능력에 대해서 말씀도 하시지만 요한복음 1장에 주님이 뭘로 오셨다고 말했죠? 말씀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 주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뭐를 주셔요? 말씀은 그 뭐죠? 말씀은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살아있으니까 사람을 창조하시고 빛이 있으란 빛이 있고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시고 말씀은 그 뭐다? 따라서 생명이다. 자, 그럼 말씀이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능력이잖아요. 여러분이 말씀이 생명인 것을 그대로 내가 받으려면 우리는 이 말씀이 생명인 것을 뭐만 하면 돼요? 고백, 믿음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그래서 말씀이 임하는 통로예요. 여러분, 이렇게 징검다리 예배가 왜 중요하냐? 왜 금요 예배가 중요하냐? 왜 새벽 제단이 중요하냐? 그 말씀은, 모든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말씀이야.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을 내가 가지려면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질 때 그때 그분과 내가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따라서 능력은 관계 회복으로. 자, 그래서 서두에 말했지만 그 물고기가 거슬러 올라가기 위한 것은 살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물의 방향대로 흘러내려가면 다 죽어. 민물고기는 바닷물 속에 가면 죽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많은 풍조, 세상의 문화가 우리를 끌고 가려고 그러잖아요. 자꾸. 근데 우리는 거슬러 가야 되는 거예요. 역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망가지지 않는 거예요. 자, 오늘 그래서 능력은 관계 회복으로, 다시 말하면 관계 회복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관계 회복이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있어요. 오늘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세례 요한을 누가 보내느냐? 물론 사가랴와 요게벳을 통해서 육신이 태어났지만 그 영혼을 보내신 분은 누구예요? 오늘 1장 6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뭐를 받은 사람이 있으니?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래서 첫 번째는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첫째는 회복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히 여기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과 불통하면 세상도 결국은 막혀서 끝나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과 통한다, 따라서 신통하면 인통, 사람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다 이루어지니까 물통, 재물도 쫓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면 살아있으나 이미 죽은 자예요. 성경은 말하죠. 이미 너는 본질상 마귀의 자녀다. 이미 죽은 자라 그 말이에요.
태초에 계신 말씀이 육신으로 찾아오셨는데, 육신으로 찾아오실 때 육신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길을 평탄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의 증인으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보다 육신으로 먼저 보낸 자가 있었으니 그가 이름하여 세례 요한이다. 자, 세례 요한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괜찮았어요? 문제가 있었어요? 괜찮았죠. 그죠? 성경이 증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 네. 지금 예수님을 말하지 않아요? 그의 이름은 따라합시다. 요한이라. 요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관계가 중요하거든요. 세상은 마이너스도 관계예요, 플러스도 관계야. 여러분 인생에 플러스의 관계만 있으면 참 얼마나 좋겠어요. 괴로움이 없지. 그래서 때로는 이 마이너스적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그걸 우리는 관계하여 뭐라 그러죠? 무슨 관계? 아, 참 잘못 맺었다. 그걸 악연이라 그러는 거예요. 네. 지나고 보면 여러분 세월 살아온 만큼 지난 세월 속에 그 사람은 지금 다시 만난다면 다시는 안 만난다. 그런 사람 다 있어요, 없어요? 다 한둘인 다 있어요. 뭐 한둘만 있으면 괜찮은데, 한둘만 있으면 괜찮게 살아온 거예요. 근데 돌이켜보면 많아요, 안 많아요? 악연이 많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선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이 악연이 없고 선한 관계가 이루어지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첫 번째로 이루어져야 돼요. 세상에도 보면 정말 우리가 참 착하시다. 사람 참 부드럽네. 때로는 우리가 표현으로 사람 참 좋네. 사람과의 관계는 좋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과는 절벽이에요. 언젠가는 그 사람과의 관계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생애, 금년 한 해에 항상 내가 머리털을 세우고 내가 과민 반응, 이게 진짜 과민 반응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있지 않는가. 누가 과민 반응을 많이 했죠? 욥이 했잖아요. 욥은 과민 반응이에요. 네? 자녀들이 지금 죄 지은 거 아니에요. 잔치한 거야.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 욥은 과민 반응. 혹시 장치하다가 쟤들이 교만과 세속의 바람으로, 다시 말하면 신앙이 거슬러 올라가는 믿음의 독수리의 날개침이 아니라 세상 불의와 함께 흘러가지 아니할까? 과민 반응했어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무너짐을 두려워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아멘 했지만 사실은요, 어떤 문제가 앞에 딱 왔을 때 사람의 관계인가 하나님의 관계일까 할 때 일반적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붙드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재직들도. 여러분 눈빛은 아닌 것처럼 말하네. 그래 안 그래요? 사실이거든. 솔직한 고백이거든.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장 안 보이시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신 인물 내가 고백한다 할지라도 당장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처벌은 당장 임하지 아니하니까 사람과의 관계의 처벌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약속을 택해버려요. 사람과의 약속을 택해. 그러니까 여러분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건 여러분 매일매일 나를 되돌아봐야 돼요. 성경은 태어난 장자를 쓰시는 것이 아니고 영적 장자를 써요. 그렇죠? 성경에는 장자가 정말 중요합니다. 다 장자 이야기예요. 근데 그냥 장자가 아니고 혈통적 장자가 아니고 영적 장자예요. 이스마엘 혈통적 아브라함의 장자입니다. 먼저 태어난 자예요. 근데 하나님은 영적 장자 이삭을 쓰는 거예요.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 에서가 장자예요. 근데 하나님은 야곱을 들었어요. 예. 모세 장자 아닙니다.
누가 장자요? 예? 아론이 장자예요. 아론이 형이에요. 하나님은 누굴 써요? 찾아 모세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영적 장자가 누구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자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관계가 먼저 우선순위로 세워진 자예요. 에서보다는 야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 세웠잖아요. 뭘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이스마엘과 이삭, 여기도 예배를 통해서 이스마엘은 멀어져 갖고 이삭이 나중 태어난 자지만 먼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 장자를 택해요. 성경은 전부 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실 때 아들을 나의 장자라고 말해요. 맏아들로 보냈다 그 말입니다. 뭐 하나님께 뭐 여러 자식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맏아들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면 영적 장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장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가 있어요. 오늘 먼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때로는 무너지기도 하고 무너져 가고도 있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이 영적 장자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잖아요. 네. 야곱의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장자 르우벤이라 일지라도, 자, 르우벤이 여러분 이어갔습니까? 르우벤이 아닙니까? 르우벤으로 이어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유다로 이어가요. 왜? 르우벤은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다. 관계가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능력은, 오늘 여러분의 삶의 능력은 철저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와요.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금년에 파워 있는 삶의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그 파워는 내 것으로 되는 게 아니야. 내 스펙으로 되는 게 아니야. 성령이 오시면 그 일을 이루어 주시거든요. 아멘이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첫 번째로 이루어지면 두 번째 관계가 중요하죠. 그게 바로 따라서 사람과의 관계예요. 그게 이웃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관계죠. 사랑은 관계의 가장 중요한 척도는 사랑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너희 이웃을. 자, 이웃은 저 우리 집 밖에 있는 사람만 이웃도 아니고 나 이외에는 다,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다 이웃이에요. 나 이외에는 다 이웃이야. 영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 가정의 울타리로 바깥 사람 이웃이라는 거고, 영적인 세계에서 나 위에는 다 이웃들이에요. 그러면 사람과의 관계가 능력이죠. 사실 그렇죠.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왜 사람들이 뭘 싸들고 가고 선물 사다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때로는 전화도 하고 편지도 쓰고, 요즘은 뭐 편지가 아니고 뭐 카톡으로 뭐 하잖아요. 연말이 되고 연초가 되고 어떤 절기가 되면 문자도 보내고 하잖아요. 뭐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자를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관계. 얼마 전에 성탄절 지나가고 송구 영신 지나갔는데, 그런 절기가 오면 참 감사는 물론 하지만 저는 진짜 고민될 때가 많아요. 자고 일어나면 카톡방에 빨간 글자가 막 수백 개 올라와 있어. 뭐 300, 400 이런 거. 전 성격에 카톡방에 빨간 글자를 놔두지 않고 다 지워버려야 돼요. 그 지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열어보고 삭제할 건 삭제하고 답할 건 답해 줘야 돼요. 대부분 선교사님들께서 많이 보내주시거든요. 감사하잖아요. 기억해 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그래도 바빠서 그런가 보다 제가 이해하고, 제가 싫어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말이야, 저런 어떤 뭐 십자가 아니면 어떤 뭐 바다에 해 뜨는 거 이런 거 사진 하나 어디서 받아가지고 아주 그냥 도배를 해. 그게 보면 금방 A 집사님이 왔는데 B 집사님 똑같은 거 와 있어. 그럼 뻔한 거야. 받아서 보낸 거야. 한마디도 없어. 한마디도 없어. 그래서 제가 깨달으라고요. 저는 한 번도 그렇게 보낸 적이 없어요. 반드시 또 다시 내가 글을 달아. 그러면 상대방이 미안해서 또 글을 달아서 올라와. 왜? 그저 먹기 했다가 그저 먹기가 안 되거든.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저는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그건 정말 여러분, 그런 거 하려면 하지 마. 그렇게 성의 없는 거 말로 해. 안 하면 되지.
정말 성의 없는 거예요. 왜 저는 답을 다 보내줘요. 오히려 기억하고 보냈으니까. 더 심한 사람도 있어. 급히 보내다가 남이 보내고 밑에 글자도 안 지우고 안 바꾸고 그냥 보내가지고. 이해가 돼요? 적어도 그 정도의 성의는 해야 될 거예요. 문자를 여러분 사람이 많으니까 단체로 보낼 수 있어. 그럼 메뉴에 여러분 메뉴에 머리 말이라도 좀 바꿔서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빨신 WEB가 나와? 그건 뭐야? 한목에 300개 400개 다 보냈다는 거야. 그 어떨 때는 집사님 하고 와 있어. 그럼 자기 교회 집사님한테 보내다 나한테 보낸 거야. 이런 성의 없는요. 그러니까 관계들이 좋을 수가 없어요. 다 매사에 성의가 없으니까. 여러분 한 글자를 보내더라도 참 마음으로 보내야 돼요. 아니면 바쁘면 아예 하지 마. 그러잖아요. 하긴 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워낙 바쁘니까 저한테는 거의 뭐 문자가 없어요. 절기가 되든 뭐가 되든. 그래서 나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 가족들은 너무나 바쁘니까. 엄청 바쁘셔서 막 잠잘 시간도 없어가지고 그럴 거다. 이해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설 때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가 서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말씀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49장을 보면 창세기 49장 25절에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뭐의 복이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뭐보다 나아서? 축복보다 나아서. 여러분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49장인데 특별히 오늘 25절 26절은 누구에 대한 축복이죠? 야곱에 대한 축복이 야곱이 요셉에 대한 축복이에요. 다른 자녀들은 때로는 축복이 아니고 심판 같은 말씀도 하다가 이 요셉에게 와서는 상당히 말씀을 길게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왜 야곱은 물론 요셉을 이뻐한 부분도 있지만 왜 요셉을 이렇게 축복할까요? 요셉아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어마어마한 복을 여러분 밑에 마지막 베냐민 막내가 얼마나 귀엽고 이쁘겠어요. 그죠? 베냐민은 엄마가 애 낳다 죽었어. 아버지 입장에서는 얼마나 여러분 애달픈 자식이겠어요. 그죠? 근데 딱 그 한 절이야. 27절. 베냐민은 무릇 듣는 이라 아침에는 빼앗는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좋은 소리 안 좋은 소리요? 안 좋은 소리. 결국 나중에 이 지파에서 누가 나왔어요? 사울 왕이 나오잖아요. 네. 처음엔 좋았으나 나중은 비참한 게 사울 왕이에요. 어떤 아버지가 자식에게 저주하겠어요?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근데 하나님의 섭리는 야곱도 거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지 아니하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게 보세요. 요셉이 잡혀가잖아요. 이스마엘 사람들에 의해서 팔려가요. 그리고 이스마엘 사람들을 만났죠. 또 애굽에 가서 보디발을 만났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서 관원장들을 만났죠. 관계가 다 문제가 없어요. 때로는 그 마지막 낭떠러지에 하나님께서 내보낼 때는 왜 낭떠러지에 내보내시죠? 그때 하나님의 사다리를 이용하려고 보내시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세상 길이 아니라 내가 준비한 길이 있다. 사람과의 관계가 정말 아름다웠던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에요. 오늘 여러분도 여러분 이외의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름다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으면 어때요? 사는 게 힘들잖아. 고달프잖아.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은 이게 반대예요. 이게 우선이에요. 이게 첫 번째야. 이건 뒤로 밀려 있어. 이게 여기에 미쳐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들어오질 않아. 자기도 망하고 자기의 자손들도 다 망하는 거예요. 네, 우리 아름다운 가족들이 사람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중간 점검합시다. 따라합시다. 관계가 능력이다. 관계가 능력이에요. 네. 철저하게 여러분, 이 두 번째의 관계, 성경에서 이 사람과의 관계를 하나님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왜 훈련하느냐? 너 위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가장 좋은 관계는 나로 인하여 그 사람이, 나로 인하여 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관계예요. 최고의 관계. 관계를 아름답게 하는 것 중에 관계는 전도, 선교하다 관계를 맺어라. 그러면 너도 그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사도행전 1장을 이루니까, 사도행전 1장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이루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사명을 이룬다는 것은 뭐를 완성하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는 다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 사명이 있습니다. 요즘 보면 세상에서 하는 그런 TV나 이런 예능 프로에도 보면 뭐 미션 준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게임들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돈 벌어먹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이 준 이 사명, 이건 하나님과 나의 관계거든요. 그 관계가 확인된 게, 처음에 출발된 게 뭐라 그랬죠? 그게 소명이야. 하나님과 나와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 관계요. 이게 소명이 확실하면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여러분, 사명이 왜 흔들려요? 이게 사라지니까 그래요. 하나님 나 정말 부르셨나? 이게 희미하면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소명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은 저절로 이루어져. 하나님 부르셨는데, 그렇잖아요? 오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소명이 분명하니까 하나님 꿈에 보여주셨어. 환상으로도 보여주셨어. 어떤 상황이 와도 소명이 사명으로 합일하여 열매를 맺기 전까지는 어떤 상황, 구덩이에 감옥에 들어가도 절대로 좌절하지 않는다. 그리고 사람으로 인하여 내가 무너지지 않는다. 따라합시다. 사람의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우선인 거예요. 그런데 자꾸 여러분, 세상은 이걸 뒤집으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자신도 뒤집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 당장 안 보이거든요. 이건 지금 당장 보이는 거야. 이 사람은 때로는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부모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자식이 되기도 하고, 관계를 자꾸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졌다는 건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미 무너져 있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지 않고는 사람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1천 번제를 드릴 때 왕이 백성들로부터 원한을 받기 시작하면 밤에 잠을 잘 잘 수 있다 없다? 못 자죠. 어디서 암살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 왕들은 수없이 암살당했으니까. 특별히 여러분, 백성과 덩지면, 근데 백성과 덩 앉으려고 하니까 뭐예요? 재판을 잘해야 돼. 재판을 잘하려고 하니까 내 머리 갖고는 안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 시대에 열악한 시설을 가지고 1,000마리의 소를 잡아서 태운다는 거는요, 어마어마한 방대한 일이에요. 몇 날 며칠을 했을 거예요. 돈도 돈이지만, 그래 왕이니까 돈이 있다 쳐. 그러면 그것도 쉽지 않은데 그 어마어마한 방대한 양을 가지고 번제를 드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구하지 아니한, 이미 구한 건 줬다는 거예요. 솔로몬, 구하지 않은 부와 네 장수도 내가 주지만 네가 구한 건 이미 이루어냈다. 그게 뭐예요?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가 아름다운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아름다워집니다. 할렐루야. 그럼 세 번째는 무슨 관계일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적으로 팍 세워지면
사람과의 관계도 하나님 열매를 맺고 마지막 이제 열매를 맺게 하는 관계지요. 누구와의 관계지요? 띄워주세요. 누구와의 관계일까요? 시작. 자신과의 관계. 자신과의. 여러분들에도 자신 있다고 해도요, 때로는 자신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다 옆에서 누가 뭐라 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고 그건 간접적인 거예요. 아무리 옆에서 뭐라 그래도요, 그건 간접적인 거라고요. 직접적인 요소는 자신이에요. 자신이 무너지는 거예요. 금년에 자신과의 관계가 늘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어떤 관계임을 좋을까요?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 데우스의 하나님. 내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밧줄을 주었어요. 밧줄을 줬어. 예? 정중화 장로님에게, 선우 장로님에게, 예? 조은주 권사님 밧줄 줬어. 그 밧줄을 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까요? 그 하나님과 나와의 밧줄이 팽팽해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팽팽해야 돼요. 그게 느슨해지거나 끊어지거나 감각이 없으면 나는 관계가 무너진 거예요. 그 팽팽하게 하는 것이 살아있는 신앙의 앙망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바로 세워지면 사람의 관계는 저절로시고 이제 마지막 날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거든요. 여러분, 여러분과의 관계가 늘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 갖고 절망할 때가 있잖아요. 난 왜 이 모양이야? 그런 거 속지 말아요. 왜 이 모양이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형상 갖고 나는 왜 이 모양이야? 그렇게 욕하지 말라니까요. 나는 왜 이 모양이야? 이거 내가 누가 지어줬어요? 그분이 지어줬잖아요. 하나님이. 절대로 쏘고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자신과의 관계가 확실한 사람이 있죠. 사무엘상 16장 11절을 봅니다. 11절. 자, 다 같이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할렐루야. 다윗, 나이 어린 다윗,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양을 양육하고 있나이다. 자, 여러분, 형들은 아버지로부터 신임을 받고 때로는 군대로 가고 여러분 다 학교도 가고, 근데 이 막내는 덜해서 외로이 아버지의 양을 방목으로 양육하고 있어요. 근데 지키나이다. 자기 본분을 다하고 있어요. 자기의 주어진 본분을 다하고 있다고요. 그게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지키는 것, 때는 우리가 제약으로 무너지기도 하고 세상에 많잖아요. 감옥에 가기도 하고 뇌물 받아서 사기쳐서. 나는 어떤 교회인지나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뉴스 엔조에 나오던데, 기독교 인터넷에. 근데 정규 방송에도 나왔다며요. 교회 그거 나오대. 교회 집사로 들어와서 새벽 기도도 같이 해주고 어려운 거 다 같이 해주고 너무나 한 3년 4년 친숙해지니까 돈을 몇 억씩 같이 투자하자. 투자해서 처음에 서너 달씩은 이자를 세상의 은행 이자보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재직들도 정신 나갔죠. 여러분 은행보다 몇 갑절에 이자 받으면 그 집사도 도둑이지.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잘 당했다. 잘 당했어. 그 교회가 434억을 해먹었대. 그게 나는 얼마나 큰 교회면 434억이
우리는 쥐어짜도 4천만 원도 안 나오고는데 지금. 여러분 기분 나빠요? 아니 생각해봐요. 과외돈이 있으니까 투자한 거 아니에요 지금. 과외돈으로 그 사람이 해먹은 게 434억이래. 야, 그죠?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제 하나님은 생각하지도 않고 돈 벌다고 하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다 주님이 일을 하자면 돈 없다 했고 여기는 다 갖다 투자했을 거야. 날려서도 할 말이 없어. 여러 교회가 한 교회에서 434억을 해먹었대. 나도 그러니까 물론 뭐 강남에 있는 교회겠지만 여러분 세상에 미쳤어요. 교회에서도 그렇게 투자해서 돈을 번다는데 말이 넘어갔다는 것 자체가 먼 그들 속에 하나님이 있겠어요. 하나님 관계가 꽝인 거지. 여러분 주님은 너의 이마에 땀이 흘리지 않는 돈은 정당한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 내가 수고하지 않고는 내가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다윗은요 아버지가 용돈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먹여 살리는 것만으로 먹여주고 입혀주는 걸로 그냥 양을 지킵니다. 근데 12절에 왔어요.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러분 잘생겨서 아름다운 게 아니라 영적으로 빛이 나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거니, 따라합시다. 이가 거니.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거니.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 다윗 이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어린 다윗. 하나님이 이가 다윗이 내가 지목한 거니 기름을 부어라. 하나님과의 관계 확실, 사랑과의 관계 확실. 다윗은 누구와의 관계에서 이겼어요? 자신과의 관계에서 무너지지 않은 거예요. 때로는 이 상황 되면 왜소해지거나 자기를 비하하거나 아버지가 나를 미워해. 성경을 볼 때 시편에 그죠? 자기 엄마에서 인정받지 못한 게 다윗이에요. 근데 다윗은 자신과의 관계, 때로는 죄를 짓고 실수할 수 있지만 바로 자신과의 관계에서 회개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장자는 모두가 다 혈통의 장자가 아니고 따라합시다. 영적 장자. 영적 장자이기 때문에 여자도 장자가 되고요, 남자가 되기도 하고요, 차자가 되기도 하고요, 다윗처럼 말제가 되기도 해요. 요한복음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의 계보로 와요? 마태복음 1장에 다윗의 계보로 오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계보로 와. 다윗이 장자입니까? 차자입니까? 삼자입니까? 말제입니까? 말제예요. 성경은 뭐라는 거예요? 영적 장자가 다윗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첫째 아들, 첫째 딸, 첫째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것이다. 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가?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붙여준 이웃들과의 관계를 섬김과 사랑으로 구제로 온전한가? 마침내 너는 너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히 구별하고 있는가? 이 자신과의 관계가 여러분 회복된 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를 거룩히 구별하고 나를 세상에, 여러분 세상의 바람이 나를 힘몰아가고 세상의 물결이 나를 힘몰아 끌어내려갈 때 나는 내 혼자 외로이 그슬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자신과의 관계에서 이기는 거예요. 교회에서 외로이 그 길을 걸어갈 때는 때로는 다른 집사님, 다른 장로님, 다른 권사님, 다른 분들로부터 내가 시기 질투와 니만 잘났냐 그런 소리 들을 수 있어요. 그는 잘나고 못남의 문제가 아니에요.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냐의 문제예요. 오늘 자신과의 관계가 완전히 세워지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을 보면 오늘 마지막 말씀 봅니다.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뭐하는 자?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누굽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사랑해서 수요 예배 오지 않았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서 지금 여러분 유튜브로 하나님 말씀 듣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관계가 분명한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사람과의 관계.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곳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사람과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을 맺는데 마침내 너 자신을 통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입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오늘 하나님 우리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누구를 닮기 위함이라?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여러분, 예수를 닮기 원하여 우리를 이 땅에 보낸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계시지 아니하고 오실 예수를 오실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누가 예수의 형상을 드러내라? 여러분들이 드러내라는 거예요.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이 가정이든 일터든 여러분 교회 공동체든 사회 누구 큰 집에 가든 작은 집 어디를 가든지 나 예수가 땅에 없으니 하늘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너희가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절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의 형상을 본받고 나아가는 사람,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내는 자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인생은 관계 회복의 관건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은 관계 회복의 관건인데 세상 사람들은 사람과의 관계에만 매달려 있고요. 그러니까 자신과의 관계도 그렇게 중요히 여기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우울증, 조울증이 가득한 거예요. 이해가 되죠? 네. 우울증이 출발하는 것은 내가 내 자신과의 관계에서 무너져서 그래요. 자존감이 무너지면. 그럼 자존감이 없으면 우울증이 오죠. 네. 세상은 하나님과의 관계 중요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 오늘 예수의 형상을 본받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여 나와 여러분 보내신 하나님. 오늘 먼저 여러분과의 자신과의 관계, 누구처럼? 다윗처럼 흔들리지 않아. 그죠? 도간에 든 쥐처럼 그 동굴 안에 완전히 여러분 갇혀 있을 때도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흔들리지 않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가 그니.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이가, 즉 내가 택한 자가 이가, 내가 택하신 이가 누구냐? 바로 나 자신이 되죠. 그니 하나님이 지명하여 기름을 부으시는 금년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수요일 밤에 세 가지의 관계, 따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따로따로 아니에요. 맞물려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만하면 사람과의 관계는 저절로 하나님 풀어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요셉이 감옥에 있어도 자학하지 않아요. 하나님 반드시 나를 쓰시고, 여망이 보이지 않아도 살 여망이 없더라, 끝났다, 다 끝났다 절망하는데 바울은 하나님은 반드시 끝까지 나를 로마로 인도하신다. 어제 말한 대로, 비전대로, 주신 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은 그래서 따라합시다. 마음 먹기 달렸다.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예요. 근데 관계가 좋은 사람은 관계 안에서 마음을 먹습니다. 철저하게 오늘 이 세 가지의 메시지를 절대로 놓치지 말고, 나는 지금 나와의 관계는 괜찮은가? 괜찮다는 말은 나는 거룩함을 유지. 그게 여러분 자신과의 관계에서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사람들의 밥 사주고 그런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그들의 풍조에 끌려가지 않고 그들이 나 영적 세계로 그들이 끌려오게 하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내야 생명이 생명을 낳고, 오늘 요한복음 1장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주께서 빛이 어둠에 비쳤으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관계가 다 무너졌기 때문에. 오늘 관계를 회복해서, 능력은 관계에서 오니까 우리 모든 가족들이 능력 있는 신앙, 능력 있는 그런 직분, 능력 있는 삶, 진정한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